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독일어 설교 두 번째, 에카르트의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볼 겁니다. 이제 사실은 좀 짧은 내용인데, 그래요. 알고 나면은 다 쉽죠. 말이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 쉽게 말이 되는 게 있고 어려워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상징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잘 따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도 결국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었던 초탈에 대해서, 떠남에 대해서, 어떤 놓아버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놔버리면 우리가 뭐만 남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 하나님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왔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근저로부터 나왔다. 뿌리부터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부터 나왔다. 그럼 우리를 다 버려버리면 다 털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내면으로부터 나온 우리만 남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 이 부분 안에서 이제 영생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부분 안에서 자유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 자꾸 남는다 그래서 딴 거 자꾸 이렇게 뭐 사고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미지다 뭐 이러는데 뭐 돈 같은 거 벌고 뭐 하고 권력 잡고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 해봐야 뭐 5년 이제 5년 상당히 길게 느껴지지만 지금 뭐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뭐 다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게 이제 한 1년 정도 남으니까 1년 정도쯤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결국 한 4년 정도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누가 그랬는지 또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임기가 끝났다. 그럼 우리가 뭐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에서 내 자신이 더 이상 이제 효용성이 떨어져 갖고 내가 이제 이게 물러났다. 그럼 우리들한테 남는 건 이제 생물학적 생명이 남겠지만 생물학적 생명이라는 것도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카르트는 이것이 다 없음에서부터 왔다. 무로부터의 창조라 그러는데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신학적으로는 크리에이션 엑스 니힐로라 그럽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이게 뭐냐? 무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다 사라진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딱 하나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근저에서부터 우리가 왔다는 거. 이거 하나 딱 남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딱 남는데 나중에 그걸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죠.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에 없음에 그냥 다 없음을 붙들고 그냥 막 살면서 허무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저 안에 딱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근저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근저를 딱 붙들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에카르트를 편집한 바로 그 사람이 애초부터 초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도 이제 오늘도 비슷하게 이제 그 내용을 초탈에 대해서 이제 반경을 이게 빙빙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의 말씀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오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첫 시간이 아니고 이제 표지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클래식 기타를 지금 거리 한복판에서 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냥 딱 발견한 게 아니라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주로 저 영미권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소개했던 매튜 폭스가 그렇죠? 우리 원보국에서 같이 읽었었잖아요.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도 근저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폼을 어떻게 잡고 뭘 아름답게 하고 뭐 우리의 온갖 이미지를 다 구성을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예술을 위한 예술. 영어로는 이제 art for art's sake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술을 위한 예술. 그 근저, 하나님의 그 뿌리에 둔 그 근저,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예술도 흘러나와야 그것이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정직하게 행동한다 하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자꾸 딴 생각하고 말이지 뭘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서야 뭐 돈 많이 벌고 아니면 권력 얻고 자유롭게 산다 이렇게 겉으로 얘기하고 있겠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그걸 허락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우리의 머리의 이미지로 예수님께서 나한테 뿅 나타났네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우리의 근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셨는지를
이게 이제 뭐 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요한복음의 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번 이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아드님의 강생입니다. 이 아드님의 강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말씀이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항상 에카르트를 이렇게 이해할 때 특별히 아드님이다 그러면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에카르트는 주로 요한복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드님의 강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드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왔느냐? 이걸 생각해. 어떻게 말씀이 우리들한테 뿌려지느냐?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어떻게 뿌려지느냐. 우리들의 마음밭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는 다 뭡니까? 근저예요. 근저. 이거 뭡니까? 뿌리예요. 뿌리. 우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근저에서부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서 왔느냐? 가장 내밀한 곳에서 바깥으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부유에 있다 그래요. 이거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느냐?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떨어지느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에카르트는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멋들어진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만 말씀입니까?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창세기에 의하면 창조된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곳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묻어진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태양을 통해서도, 그렇죠? 나무를 통해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것들이 그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혼 속에서 나의 근저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이 내 안에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에카르트는 말씀이 자라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말씀 신학이고 이것이 어떻게 내 자신의 어떤 영성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에카르트는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 신학은 굉장히 똑같은 말씀 신학인데 그러면서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얘기하면서 결국은 캐톨릭을 딱 박차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 루터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뭘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느냐.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솔라 피데라 합니다. 피데. 페이스를 가지고 라틴어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성서로. 오직 거기 실천이 없어요. 오직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우리들의 구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요즘에 말씀을 많이 교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게 뭡니까? 웨슬리. 영어로 안 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쓸게요. 웨슬리. 성화. 이거 뭐냐? 오직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은총을 받은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내 삶 전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루터가 타울러의 어떤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독일 신학이라는 책을 번역을 해요. 그게 이제 타울러한테 아주 타울러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타울러가 에카르트의 제자였거든. 그러면서 이제 독일 신학을 번역을 하면서 자기는 또 어거스틴 수도회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어거스틴 말고 이렇게 자기는 많이 배운 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루터가 막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루터보다도 웨슬리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훨씬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튼 그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취하기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것을 취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복은 우리의 것이었대요. 본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근저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복은 그건 뭡니까? 따로 떨어져 가지고 딱 주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원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오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번에 켈트 그리스도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봤지만 우리의 뭐를 깨우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가장 내밀한 근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낳으시는데 그 자리는 인간 본성도 함께 떠 있었다. 거의 부유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같지 않죠, 우리가.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근저 안에.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죠. 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들임이라 그랬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그 자리는 인간 본성도 함께 떠 있었다. 부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 본성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과 저 안에는 우리의 근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한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운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 선함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기서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알기 쉽게 그럼 뭐냐 형상이 뭐냐?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양심이다 얘기하면 굉장히 도덕적인 그 이야기인 경우가 강하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봤지만 어떤 사람이 지금 기타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거기서 예술성이 나왔잖아요. 양심에 의해서 예술성이 나옵니까? 양심에 의해서 예술성이 나온다. 그러진 않잖아요. 양심은 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렇죠. 양심껏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너무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거죠. 좀 도덕적인 것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거죠. 예술성은 별로 얘기할 수가 없죠. 양심을 가지고. 예술성도 얘기할 수 있나? 아니 뭐 양심껏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내면적 창의력을 가지고 내가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양심껏 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보면 아주 그냥 그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동서양의 연대 철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윤홍식이라고 뭐 그냥 막 아주 뭐 그 양반은 이제 기독교인도 아니죠. 그렇지만 뭐 캐톨릭에 가서 막 강의를 하기도 하고 불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캐톨릭에 가가지고 자기 복음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영성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분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또 강의하기도 해요. 한번 윤홍식 마이스터 에카르트 윤홍식입니까? 네, 윤홍식. 그 사람은 다 이제 무조건 양심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윤홍식이라고 있어요. 강의 아주 그냥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뭡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 얘기할 때 또 양심을 얘기합니다. 이제 가장 내밀한 근저 얘기할 때도. 근데 제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여하튼 가장 깊은 우리의 근저는 하나님의 근저와 맞닿아 있고 그 근저 위에 떠 있고 말씀은 우리의 뭐예요? 본성을 취했다. 본성을 취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본성은 하나이자 단일한 본성이다. 우리 하나이자 단일한 본성이 여러분의 본성과 저의 본성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에카르트가 지금 자유롭게 살자.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자유롭게 살자는 거예요. 힘들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쭉 살았을 거예요. 네? 형상에 가까웠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숨기잖아요. 속이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옛날에 무슨 그 노래가 있었죠. 타타타라고 이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까 보냐.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내가 나를 모를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한길 사람 속은 다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도 속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특별히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좀 그러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좀 얘기할 때, 대화할 때 서로가 좀 가면을 쓰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감추게 됩니다. 감추게 되면 본성과 본성의 만남,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의 만남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서로가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거기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걸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곡해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서 본인의 뜻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라도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형상의 언어를 사용 안 하려고 그러겠죠.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그 만남 자체가 거리감이 들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그 본성을 엿보다가 거기에 여기서 그 얘기예요.
본성을 엿보다가 거기에 들러붙을 수 있지만 그렇게 들러붙은 것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 단일한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견이라는 거죠. 사견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보다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그 개인적인 머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선을 베푼다면 여러분은 실로 부당하게 처신하는 것이고 아직 그 단일한 근저를 한순간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단일한 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위에 떠 있는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형상은 저와 여러분은 똑같다 그랬어요? 안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얘기해야 돼요? 지금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부터 얘기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실천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지금 습관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에카르트는 자유로운 사람이란 바로 그런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저와 일치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해를 띄우셨어요, 우리들한테. 창조된 세계를 중심으로 한번 비유적으로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는 해가 몇 시에 딱 뜨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속이지 않잖아요. 지금 인간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균일하게 돌아갔었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딱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쭉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제트기류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림을 딱 가운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면 안 되죠. 여기 딱 있으면서 이제 북극권이 여기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구가 돌면서 얘도 같이 돌아요. 제트기류 이쪽도 같이 이렇게 삥 돌아요. 자, 보세요. 요만큼 돌고 요만큼 펴져 있죠. 옛날에 사만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기류가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우면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추우면 요만큼 또 따뜻한 거고 여기는 이제 기류가 갖춰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3번 추우면 4번 따뜻했던 거예요. 요게 일정하게 균일하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제트 기류가 찢어졌어요.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어느 때는 계속 덥다가 어느 때 갑자기 막 춥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이산화탄소 그냥 그 무분별하게 지금 막 배출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은총을 주실 때는 뭐예요? 계속 똑같이 주시잖아요. 하나님 속이지 않고. 예? 아들을 주셨다 계속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 원자에 뭡니까? 응?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잖아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윤성범 학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동양에서는 성실하다 할 때 이 성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동양적 성실성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그분들의 생각들이었어요. 예. 뭐 우리가 뭐 종교다원주의다.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원성이라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뭐 샤머니즘 쪽 요소도 있고 유교적 요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교화시킬 것이냐. 왜? 서양도 그랬기 때문에. 자,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까? 네. 근데 그들의 철학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화시켰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야스퍼스라는 철학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서양의 역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만남이다. 헬레니즘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무슨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끌고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서 신탁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네. 저 구약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예언이라는 말이 있었지. 네. 그러니까 실합적 그 어떤 종교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뭐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에 그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라. 거기 왜냐? 갑자기 뭐 이렇게 취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혼자 샬라샬라 얘기를 하면은 옆에서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 됐거든요. 방언하는 거잖아요. 샬라샬라 어디에 취해가지고. 그것은 전형적인 실합적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저기 그 뭐예요? 아폴론 신전 안에서 신탁받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통역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통역된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뭐예요? 점을 쳤던 거예요, 점을. 근데 우리는 지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개념인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포용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포용하면서 그걸 갔느냐? 안 갔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으로 10,0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5마디 똑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는, 천사까지도 높여줬어요. 그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다. 몸을 불태워 내준다고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사랑 얘기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변증해야 되잖아요. 신학자기 때문에.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 사랑이면 되지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딱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차피 복음이 구성되는 모든 구성 원칙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내면적인 하나의 조건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변선한 교수님 같은 분들 그럼 고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와서 뭐 그분들이 뭘 이해했겠습니까? 그분의 책들을 뭐 읽어봤겠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 하면 종교다운주의는 아무거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그런 이단적인 얘기다. 딱 자기 머리에 있는 그 수준으로만 딱 이해한 거죠. 네? 자기 수준으로 이해한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 무시하게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한다면 책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수천 년 동안 다른 종교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 종교성들이 많은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여기서도 뭐 그렇다고 얘기해서 다 취해야 됩니까? 취하는 게 아니죠. 학자적인 마인드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될 것이냐. 이것을 사랑으로 일치되는 형태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뭐냐. 끌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토착화 신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3세계 신학자들 타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괜히 쓸데없이 시비를 착 거는 이유가 그만큼 머리는 작은 거예요. 별로 어떤 신학에 대한 이해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도매급으로 그냥 다 넘겨버리는 거죠. 신학이 교회 안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유일한 신학은 있긴 있습니다. 성장신학.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저번에 저 성역 공부 같이 인도적인 가다가 여기서 이제 들으실 거지만 강민수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감리교 목사들은 그 젊은 목사나 나이 든 목사나 얘기하는 게 다 똑같냐?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못 벗어나니까. 못 벗어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벗어나면 부담되니까. 신학적인 얘기 하면은 교인들이 저거 뭐지?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저거 뭐지?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 끊임없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1900년대 초반의 기독교 안에서 머물러 있고 세상은 이미 저만치 갔는데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나한테 복만 달라?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다? 그 얘기밖에 못합니다. 에카르트는 이미 지금 거의 1300년 그때 이미 다 삶의 변화까지도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삶의 변화는커녕 오로지 이기적인 나 자신만 아는 여기서 에카르트가 또 그거 비판합니다. 이 부분.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계속 가겠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피조물의 모든 속성을 여인 마음만이 순수합니다. 피조물의 속성이라는 걸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미지라고 얘기해요. 이미지. 여러분이 만들어낸 세상. 하나님의 근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욕망하는 대로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만들잖아요. 우리 꿈꾸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밤중에 꿈꾸잖아요. 막 꿈꾸는 게 뭐예요? 다 내가 만든 이미지잖아요. 그것이 현실같이 실체와 같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현실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성을 다 여인 마음속에서 순수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근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근저 안에서 동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성경책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셋째, 여러분은 없는 것이 없어야 된대요. 흔히들 지옥에서는 무엇이 불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완고함이다, 고집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뭡니까? 캐톨릭에서는 이제 연옥이라고 있잖아요. 연옥.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 다 연옥 간다. 연옥.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다 사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순수하게 돼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옥이라고 이제 우리 김순현 목사가 이제 번역을 했죠. 근데 여하튼 여기서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불타 없어지는 거, 쓸데없는 게 불타 없어진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연옥을 얘기해갖고 뭐 죽은 다음에 그렇게 간다는 교리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에카르트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내 삶 속에서 만약에 소위 얘기하는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나중에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아 네가티바. 즉 부정의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그것이 아주 그 뭐 연옥이나 뭐 연옥은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마치 지옥과 같이 우리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불태우고 있는 것은 뭐냐? 뭘 발견하기 위해서 불태우고 있는 겁니까? 뭘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이미지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니까요. 네. 내가 무슨 뭐 밤 9시에 태양이 뜨라 그래도 태양이 뜹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하튼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지멋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는 것. 내가 만든 이미지들이 불타 없어지는 것. 예. 그래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근저와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살게끔 만드는 것. 예. 그러게끔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이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 나는 진리의 기대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옥에는 없는 것이 불탑니다. 하나님 아닌 것, 내가 마음대로 생각한 것, 그런 것이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불이 막 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손이 딱 됐다, 불에 됐다 그러면 손 대죠.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손이 불이 아니기 때문에 손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그냥 불타오르고 불길이 만나면 그냥 같이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닌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에카르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관상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근저대로 사는 거죠. 근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라고. 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이 뭐예요? 이미지예요. 피조물의 속성이에요.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옥에서 떨어진 영혼을 괴롭히는 것은 그 없는 것이지 고집이나 불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방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신 세상은 무엇보다도 내면 세계, 영의 가장 내밀한 영혼의 근저를 의미한다. 다 설명했습니다. 다 얘기했는데 쭉 읽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실로 자신의 단일한 본성 속에서 아들을 낳으십니다. 본성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근저라고 얘기를 해야죠. 계속 일관된 번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근저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가장 내밀한 곳. 영어로는 이너모스트라 그랬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근데 아버지는 영의 그 가장 내밀한 자리. 이거 이제 이너모스트라고 이제 이걸 번역했을 겁니다. 아드님을 낳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근저는 나의 근저가 되고 나의 근저는 하나님의 근저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근저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우린 다 사라진다니까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근저 하나만 남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내밀한 바로 그곳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뭐예요?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입니다.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 본래 모습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과 저와의 본질, 우리 모두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 만일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그럼 뭐예요? 에카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적인 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튜 폭스 읽을 때 그 책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원복이라 그랬잖아요. 근원적 선함이라 그랬잖아요. 원죄 이전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원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근저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성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뭐예요? 선함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창세기 제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선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근저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근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에카르트의 생각들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상태의 문제, 지금 막 하나님의 근저에서부터 나왔던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자, 그러면은 어거스틴이 얘기했었던 인간의 내면성과 초월성을 이야기했었던 그러면서 인간의 죄성과 육에 대한 혐오. 물론 이제 어거스틴은 대단한 사람인데 특별히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비판을 받죠. 그걸 가지고 지금 생태계 피조물, 그 소위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감히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는. 그래서 원복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카르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해 가능성.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주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지금 응답할 수 있잖아요. 지금 피조 세계에 대해서. 망가지는 피조 세계에 대해서 에카르트의 영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근저와 하나가 돼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이미지들은 다 버려버리고 인간이 가장 영적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평화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생명, 평화, 영성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로 이 뿌리는 이런 분들의 신앙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좀 어거스틴의 신학의 이제 좀 효용 가치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영혼의 근저에서 살고 활동해야만 한다.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고 아무 이유 없이 살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아무 이유 없다는 게 그냥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우리들한테 요구해 주면서 태양을 띄웁니까? 요구하면서 지구를 돌립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들도 그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냥 사랑합니다. 분명히 그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근원적인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사랑 안 합니다. 왜? 학교 다니고 막 다니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피조물의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 우리 멋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요. 계산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유 있고 이유 없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내밀한 근저에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아무 이유 없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로가에서 마구가에서 일하는 것보다 영성, 종교적 헌신, 감미로운 황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법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뭐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분의 머리에 두꺼운 망토를 덮어씌우고 긴 의자 밑으로 확 덮어씌우고 밑으로 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근저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삶이 뭐예요? 성서적인 언어로는 뭡니까? 산제사가 돼요. 산제사. 지금 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 근저의 동일성,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다 아셨더라면 기도를 하는 목적은 그 근저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똑바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특별한 은총이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우리 먼저 교회에서 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간밤에 무슨 꿈 꿨다. 뭐 내가 뭘 받았다. 내가 기도하면 뭐 하나님께서 제깍제깍 응답해 주시다. 뭐 이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머리에 두꺼운 망토를 덮어 씌우고 의자에 집어넣는다는 거라는 거죠. 나는 40일 금식했단 말이지. 나는 뭐 했단 말이지. 다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40일 금식하건 내가 뭐라건 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근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죠. 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누군가 1000년 동안 삶에게 그대는 왜 사는가라고 묻는다면 삶은 이렇게 대답할 거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산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자유로워지죠. 그죠? 원래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유롭지 않게끔 우리는 키워져 왔죠. 네. 우리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나를 자유롭지 않게 키운 그 세상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금방 나오잖아요. 자,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끝나는 곳, 하나님은 피조물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십니다. 뭐냐? 이게 뭐예요? 이거 딴 게 아니에요. 피조물의 뭐예요? 이미지. 우리 모든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드러나는데 우리가 헷갈린 거예요. 이미지하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내 욕망하고. 아무리 작은 피조물이 이미지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만큼이나 크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그의 신성은 사라진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혼돈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죠.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숨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다 하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의 욕망이라든지 이미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붙들려 살아요? 그 이미지에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에카르트에 대한 이 이야기를 뭐 예를 들어서 현대의 문화학과 더불어서 얘기해도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어디에 그냥 한번 딱 꽂히면 거기에 따라 살잖아요. 어디에 꽂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우리도 애니어그램 했습니다만은 애니어그램의 어떤 유행에 따라 갖고 본인이 꽂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이미지죠. 하나님의 근저 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려. 근저 안에 있으면 일용할 양식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니까 이미지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완전히 벗어 나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뭐 이미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다는 근저와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뭐 하나님이 무슨 이미지를 만듭니까? 그렇게 하나가 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는 가장 내밀한 곳에서 아드님을 낳으신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아드님을 낳으신다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의지가 움터올라 영혼의 것이 된다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던진 바로 그곳에서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그곳에서 성령이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다 이미지 벗어던지고 거기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거 다 벗어던지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고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아. 나의 하나님의 근저가 내 근저가 하나님의 근저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세상을 품어 안으시는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자유롭게 산다. 바로 그럴 때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신다는 겁니다. 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만물은 무로부터 창조됐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라는 건 부정적인 무입니다. 그들의 진짜 근원은 무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저에 없는 한 그냥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 지옥의 불꽃이라 해서 태워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그 고귀한 의지가 피조물에게 쏠릴 경우 내 의지가 이제 영혼 안에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피조물에 하나님의 근저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쏠릴 경우 그것은 피조물과 함께 무로 다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뭐 저는 뭐 그런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는 그런 것보다 특히 미에 집착하는 분은 아니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죄송합니다. 또 괜히 또 섹시즘적 언어를 사용할 뻔했는데 그래요. 어떤 사람 잘생겼어. 그래서 뭐 육체미 같은 거 막 그냥 근육 같은 거 막 만들고 막 우락부락하게 막 그러려고 그래. 네. 거기에 집착해 봐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겠지만 아무리 근육을 자기가 지키고 있으려고 해도 숨 넘어가면 육체는 어떻게 돼요? 화로로 들어가든지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근원은 무예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그래서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나머지 유일하게 남는 건 뭐예요? 나의 가장 내밀한 곧 나의 본성이라 그랬지만 나의 형상, 하나님의 근저 안에서 나타났던 내 형상, 그것만이 영원한 거죠. 그걸 붙들고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러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요거 이제 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책 읽으시면 나옵니다. 근데 그 의지가 잠시만이라도 자신과 모든 피조물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자신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근원이 뭡니까? 근저, 하나님의 근저, 나의 근저, 그죠? 나의 본연적인 선함으로 돌아가면 그 의지는 다시 자신의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서 자유로워져. 의지 자체도 자유로워져요. 세상의 것에 뭐 집착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에 무슨 집착하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잃어버렸던 시간도 되찾을 수 있어요. 참된 시간이.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이데거가 뭐예요? 존재와 시간 안에서 존재가 물어있는 시간이에요. 그 존재라는 건 뭐예요? 이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아까 이제 그래서 윤홍식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 존재의 얘기를 들어. 양심의 소리를 들어. 그래서 양심 안에서 무르익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시간이다. 실존적 시간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거는 이제 이런 사람이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제 멋들어지게 이게 바이스터 에카르트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잃어버린 시간, 피조물한테 그 어떤 이미지한테 뺏겨가지고 낭비한 그 시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의 시간을 찾는다는 거죠. 내 근저의 시간을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좀 정치하고 이런 사람이 예술가가 되고 이런 사람이 뭡니까? 뭐가 되고 다 그랬으면 세상을 다 서로 신뢰할 거 아니에요. 신뢰가 넓은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근데 어떤 딱 얘기하면 저놈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뭐 정치인들 또 특히 검사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간들 그림을 그리잖아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툭툭 던질 때 저게 왜 저런 걸 던졌을까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피조물의 세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잊혀지는 세계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여의는 것이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이미지를 여의는 것이다. 피조물의 세상, 집착하는 세상을 여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 안에 본디 자리하고 있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가지고 다 버리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무슨 작전 씁니까? 뭐 부모들한테 얘기할 때 안 하잖아요. 애기들은 겉과 속이 같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센 얘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은 안 한다는 거죠. 상처받을까 봐.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러분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 집착하려고 하느냐. 뭘 얻기 위해서 하느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을 젖소처럼 사랑하느냐. 나한테 치즈 주고 버터 주고 그래갖고 사랑하느냐.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머물지 못하고 나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머물지 못하느냐. 본성 자체는 다 선함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근저에 있다. 그럼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게 다 기도다. 거기서 실천하는 게 삶이 기도다. 여러분 자신의 선을 향해 손을 뻗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답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나의 가장 영혼의 근저 안에 있습니다. 그 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근저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혹시 동양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이제 마음에 막 움직일 거예요. 막 유혹도 생기고 뭐 인간의 뭐 왕양면 같은 사람도 생각이 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근저를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학문이 학이 되기 위해선 학이 되기 위해선 뭐예요?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가장 클리어한 언어로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에카르트의 이 말도 우리가 지금 이해하니까 정리가 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씀으로 더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딱. 저도 이제 영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거. 근데 여하튼 이해는 했는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언어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딱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더 쉽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근저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그 모든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리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초탈로서부터 여기까지 딱 왔는데요. 다음번에 이제 다음번 설교, 세 번째 설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앞에 초탈을 앞에다 갖다 놓는 이유가 다 있다 그랬죠. 여러분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사시고 오늘 이 이야기도 어떤 영적 양식이 여러분들한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너무 추울 때 지금 하도 춥죠, 그죠? 이런 강추위는 좀 벗어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